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영광 앞에 서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 지혜로움, 경건한 기도가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다윗의 몰락을 초래했던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단락이고,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이해하시면 이제 다윗과 그 가문에 대한 이 심판의 실제를 우리가 지금 12장에서부터 만나보게 됩니다. 12장 말씀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은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안에 분노가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욕망을 채우고 충성되고 정직한 자기 부하 우리야를 죽음에 내몰았던 이 천인 공노할 패륜 범죄자 다윗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도 말씀 앞에 멈춰 섭니까?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누구도 용서합니까? 나단도 용서가 됩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태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산다는 열심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악의 분노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값없이 용서를 받은 사실이 그냥 고마울 뚫린 감상적인 이야기로 남아있을 뿐, 나에게 범죄한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야 직성이 풀리는 악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악의 거짓입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나단을 통한 비유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는 반응입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분노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는 이 다윗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런 천하에 죽일 놈이 있나. 묵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 범죄자가 자기인데 태연스럽게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죄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이 중요한 거 아니? 과연 하나님이 왜 하필 이런 악한 범죄자를 통하여 다윗의 구원의 언약,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역사를 놓았을까? 다윗이란 인물을 조금 더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윗은 뛰어난 존재는 아니지만 가장 약한 이세의 가문의 막내입니다. 하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사무엘상 16장 17장에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칼과 단창으로 마주서오는 골리앗을 향하여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의 세력인 블레셋과의 싸움에 맞서 싸우지 못하는 비겁함에 다윗이 앞장서서 거룩한 열정으로 혼신을 다한 싸움에 승리함으로 일약 영웅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여기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거꾸로 지냐, 거기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향하여 사울을 통하여 10년이 넘는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고 왕정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베레스우사처럼 하나님은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섬기는 게 아니다. 다윗이 그때 분노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누구를 향한 분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어나간다는 거지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7장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집은 휘장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신전을 지어드리려 하는 다윗의 의도 앞에 하나님은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나는 성전 건축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단단히 못 박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대의 모든 제국 안에는 신전을 모셔드리며 자기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다윗이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이 가지고는 악의의 그 권력 욕망을 지켜보고 훈련하고 교훈하시고 징벌하셨던 거죠. 너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전을 세우고 내가 신격화되는 왕의 전능한 왕의 절대 권력을 나는 경고하고 있다. 그 메시지죠. 오늘 여기 지금 밧세바 사건은 그런 하나님의 연단과 교육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12장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선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범죄나 잘못에 대해서 극히 분노하고 흥분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죠? 내가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의롭다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며 사실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엎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 답답함을 느꼈다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 여러 이야기로 되지만 디모데전서 1장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을 그는 여전히 그의 인생 말년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죄를 잊어버리면 남의 죄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분노가 5절에 나타난 거룩을 가장한 악의의 분노입니다. 내가 시간을 잘 지킴으로써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런 사람들은 아예 홍군형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고백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기 있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군가요?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은 업신여기고 이런 말로 범죄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죄액사선 사망이다. 농담이죠.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충직한 자를 죽여 없애고도 태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사망입니다. 그게 어둠의 지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칼로 사람을 죽인 그에 대한 죄의 대가 너도 당할 거고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은즉 네 아내는 나중에 백주 대낮에 사람들에게 성적 유린을 당할 거라는 죄의 고발을 여기 이렇게 바짓가랑이가 떨리도록 무서운 심판으로 일깨우고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삼고 있는 겁니다. 10월은 저기에게 종교개혁 주일이 담겨져 있는 개혁의 달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면전 앞에 서는 겁니다. 어둠의 세대일수록 우리는 나단의 비유를 통하여 여기 먹고 마시고 함께 눕는다. 품에 누워있다. 딸 받드라는 말은 밧세바를 연상하게 하는 암양을 딸처럼 여겼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가시와 같은 비유의 암시 앞에 다윗이 분노할 때 그 악의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죄를 용서하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없이는 아무도 그 앞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다윗 가문이 칼로 인하여 풍비박산이 나는 이야기를 이제 13장부터 만나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나요? 이 죄에 대한 실체의 고발이고 거기서 두렵고 떨림을 여러분이 배우셔야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심령을 쏟아놓는 기도가 될 것이고 죄의 고백과 정결함과 죄인을 용서하는 데 이르는 믿음의 진실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복 있기를 바랍니다.